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2장 21절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 것이니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어떤 과부나 고아도 괴롭히지 마라. 만일 너희가 그들을 심하게 괴롭혀서 그들이 내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며 나의 분노가 맹렬하여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너와 함께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면 그에게 채권자같이 행세하지도 말고 그에게서 이자를 받지도 마라. 만약 내가 내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것이 그가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그의 몸을 가리기 위한 옷일 것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나는 은혜로우니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너희의 추수한 것과 너희의 짜낸 즙 바치기를 지체하지 말고 내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을 내게 바쳐라. 소나 양에 대해서도 이같이 하되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에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너희들은 내게 대하여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제목 시작.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우리 학생들에게 5번째 주일이 있는 날은 특강을 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특강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그 말씀을 들으면 필요할 것 같아서 5번째 주일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특강에 참여하는 이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이 말씀은 곧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율법을 잘 지켰을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까?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가? 그 긍정적인 면, 그 면을 잘 보고 우리도 그들이 그 율법을 1.1획도 똑바로 지키려고 노력한 그 정신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 율법, 좁은 의미로 율법은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그 외에 여러 법들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34장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그것이 율법이고 넓은 의미로 보면 모세 오경 전부를 종종 성경은 율법이라 혹은 모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의 근본 정신, 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근본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가 되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오늘날 천국 시민다운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데 그때에도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지만 말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기록된 그 내용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제일 끝에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쭉 해석해 주시면서 이 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역시도 온전하며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이 구약시대에 기록된 이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구약의 율법은 구약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이니까 안 지켜도 괜찮을까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옷을 저당 덮었을 때에 해 지기 전에 갖다 주어라. 이거 오늘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구약시대에만 준 것이고 그건 죽은 법이니까, 그거는 그 의문에 속한 것이니까 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이 율법을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늘 연구했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을 랍비라고 합니다. 자, 그 랍비들은 시대마다 그것을 연구를 하여서 여러 책들을 냈는데, 그 구약시대에 혹은 신약시대에 기록된 여러 책들 가운데에서 탈무드라는 책도 있고, 미드라시라는 책도 있고, 미슈나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탈무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해설들이고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책, 그게 탈무드입니다. 우리는 탈무드 그러면 재미있는 이야기들만 있는 그런 모음집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모세 오경 율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면에 대한 그런 책들이고, 미드라시라는 그 책은 율법에 대한 추석들입니다. 추석. 미슈나라는 것은 그 어떤 일을 잘했나 못했나 판례들을 기록한 책들이 바로 미슈나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21세기 지금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랍비들을 통해서 잘 연구하고 연구된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의 저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정신에서부터 그들의 저력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금융계나 사업이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그런 여러 계통에서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는 이런 그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랍비가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는 여러분들의 생활을 잘 연구해서 무슨 성경적으로만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연구해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잘 가르쳐주는 이 직분이 바로 이 목사인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들보다 더 훌륭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저들과 같은 정신으로 혹은 그 이상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많이 훌륭한 사람을 배출한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들도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이 계명, 우리의 이 복음은 율법보다 더 훌륭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 칼이 있는데 한쪽 면만 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다 양날이 있는 그런 그 칼,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도로 걸어갈 때에 그 율법의 칼에 우리는 그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또 가라사대가 있죠. 또 가라사대. 어느 한 말씀도 있지만 또 가라사대 하시면서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한 면으로 치우쳐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성경 적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다 한 지체다. 하나가 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씀에는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을 같이 매지 마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가 돼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가 될 때에 아무하고나 다 하나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고 화목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사탄과 더불어 싸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취해가지고 다른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모두,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중고청,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심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 세상에서 훌륭한 유대인들이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시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는데 두 가지 면으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대지로 기독교인의 사회생활입니다.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 것이니 그들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었다. 예,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지금 이 율법을 받을 이 즈음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석 달 조금 지나서 지금 시내 광야에 와서 진치고 있는 그 즈음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나그네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서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앞으로 너희들은 너희와 함께 거하는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유왔던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잘 영접하고 함께 지났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이방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개처럼 여긴다 그랬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대인 그러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든지 혹은 이방인들하고 철저하게 선을 긋고 절대 융합하지 않는 그런 민족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시점, 출애굽했던 이 시점에도 여러 중다한 잡족들이 그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을 그 잘 보면 그 가운데 완전히 백인도 있는가 하면 그 오늘날 유대인 가운데 보면 완전히 흑인도 있어요. 백인도 조금씩 피부가 다르죠. 또 동양 사람들도 이 극동 쪽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서남아시아 그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다릅니다. 흑인도 완전히 새카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완전히 백인과 같은 유대인도 있는가 하면 완전히 흑인 같은 그런 유대인들도 오늘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본래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셈족 계통입니다. 이 아시아 사람들과 같은 그런 혈통인데 그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흩어져 살다 보니까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이 뒤섞여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볼까? 아니면 흑인이나 뭐 다른 민족으로 봐야 될까? 유대인과 흑인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다.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봐야 될까요? 이방 사람 흑인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자녀는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은 유대인으로 봅니다. 지금 오늘날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 때에 유대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살기도 하고 또 결혼도 하기도 하고, 뭐 성경의 다른 면에서는 그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요 말씀을 놓고 볼 때에는 이방인들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1960년대에 아랍의 이스라엘과 아랍 그 연합국들하고 전쟁이 있었죠. 그때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몰려가서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잘 보면 그 중에는 완전한 흑인도 있고 완전한 백인도 있고 또 이 황인족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한 결과가 그렇게 민족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명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인종차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일까요? 한국일까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람 사는 사회는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백의 민족, 단일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어찌 보면 미국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뿐이지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들은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민족이 아닐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점점 글로벌화 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이 말씀 지켜야 됩니다. 인종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이 말씀을 여기지 않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의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차별하는 일에 좀 유별나지 않을까. 뭐 꼭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 사회는 다 그렇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조선족들 혹은 북한에서 탈북한 그런 분들 세터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세터민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 붙이기 전에 사실은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삶에 있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는 이런 거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적어도 기독교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또 교회적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 21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새로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여기에 등록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혹시 압제하는 일은 없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식구가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가 인사도 잘 못하게 되고 친절하게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계명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시대마다 랍비들이 여기 이방인 나그네를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 잘 연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새신자,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다고 뭐 취조하듯이 뭘 물어보고 그것도 또 어색합니다. 아무튼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온 이런 마음가짐이 들도록 잘 영접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제대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어떤 과부나 고아도 괴롭히지 마라. 예, 어떤 과부나 고아도 괴롭히지 말아라. 이게 어떤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과부가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무슨 죄를 지었던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든 저렇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징계해서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었다는 것이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뭐 이렇쿵 저렇쿵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심판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과부든지 고아든지 괴롭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잘 받아들여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이 어떤 과부나 고아도 괴롭히지 말아라. 이것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연구한다고 하면 이 고아와 과부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빈부의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잘 연구해서 부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인가. 어려운 사람들이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임금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줄 만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은요, 율법, 이 계명을 똑바로 지키기만 하면 사회는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정치인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죠.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이냐? 바로 이 율법을 똑바로 지키는 가운데서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 제가 무슨 사회복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한 말씀이라도 똑바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사회는 사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까운 교회에서부터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에 나그네가 왔을 때에 그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새 신자로 받아준다.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아무리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 비천한 참 가난한 이런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그들이 교회에 적응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잘 뒷바라지해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실족하게 하면 아까 우리 곽유신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고 땅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혹시 있지 아니한지, 나그네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고아에 대해서 성경은요 나그네, 고아, 과부 여기만 말했지만 그 외에도 장애인에 대해서든지 아까 말했듯이 북한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든지 이건 다 성경을 유추 해석해가지고 우리에게 제대로 적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건강한 사회생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기독교인의 경제활동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경제활동을 어떻게 될 것인가? 본문 25절 읽어보세요. 25절. 만약 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너와 함께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에게 채권자같이 행세하지도 말고 그에게서 이자를 받지도 마라. 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 그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금을 받을 때에 이자까지 받는 거, 그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만일 이자를 못 받는다고 하면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돈 안 빌려주면 그 사람은 더 어렵겠죠. 근데 이 금융계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차라리 적정한 이자를 좀 받더라도 빌려주는 것이 좋은데 이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돈이 돌지 못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도 더욱 부자가 될 수도 없겠죠. 이자를 못 받으니까.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랍비들은 이 25절의 말씀을 연구를 합니다. 만약 내가 내 백성 가운데에서 너와 함께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렇다고 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지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돈 좀 있는 사람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자 할 때는 적정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구나.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면에 보면 또 고리대금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또 다른 하대 보면 고리대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고리는 어디까지가 고리고 이자를 받으면 어디까지 받는 것이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또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시대마다 사회적으로 적용해야 할 그 말씀입니다. 이 랍비들은 이걸 잘 연구하는 거예요. 자, 이자를 받는 거, 이거 죄가 아닙니다. 여기에 내 백성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자 받지 말라고 했지 그 외에 다른 면에 대해서는 이자 받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28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7절.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 주인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묻어놓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가 주인 오니까 여기 한 달란트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주인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돈을 차라리 이자 놀이하는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와 함께 그 원금을 갚겠다고 하면 차라리 좋을 터인데 너는 그걸 그렇게 땅에 묻어두었구나. 있는 것마저 빼앗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적절하게 이자를 받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세 때에 유대인들은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자, 이 전 유럽이 대부분 다 기독교화 됐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단 거주지에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곳, 그런 곳을 게토라고 합니다. 자, 이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자 자체를 죄악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라는 곳에서 증기기관이 발명되어졌고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은 많이 발전했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거를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 금융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돌질 않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돈 빌려주고 이자도 못 받을 바에 내가 뭐하러 너에게 돈 빌려주겠느냐?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자 받고 돈 빌려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돈 빌리게 되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에 가갖고 돈을 빌려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혁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돈을 빌려주긴 빌려주는데 그들이 이자를 뭐 무지막지하게 고리대금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신용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 다 같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이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돈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오기도 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영국의 산업혁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유대인들은 그 돈을 빌려주는데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네덜란드에서 또 돈을 또 빌려와가지고 적절하게 국제 금융하는 그 방법을 써서 이자를 줄 만큼 주고 또 이렇게 돈을 빌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세 때에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금융업이 발전하게 되었고 또 오늘날까지 그 금융을 이 거의 유대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영국에 가면 로이드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있죠.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로이드. 그 로이드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야곱이라고 하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보험회사의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잘 연구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 제가 뭐 기독교인을 폄하하고 유대인들을 잘했다라고 말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실천하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복이 되고 그들이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유대인들이 금융계를 장악을 하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왕과 결탁을 하고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이제 그 왕과 결탁한 기독교인들이 좀 이 금융업을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고리대금 하지 말라는 말씀 또 잘 지켰던 거예요. 이자를 받긴 받더라도 과도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대로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금융업을 손대니까 욕심껏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 여러 가지 돈줄이 막히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6절, 27절 읽어보세요. 26절. 만약 내가 내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것이 그가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그의 몸을 가리기 위한 옷일 것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나는 은혜로우니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어떤 두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함께 살다가 한쪽이 다른 쪽에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옷, 옛날에는 겉옷이 제법 비쌌으니까 그거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왔습니다. 근데 결국 그 돈마저도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옷은 저당 잡혔지, 뭐 밤에 잘려니 춥지, 이거 상당히 곤란한 그런 지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대로 한다고 하면 저당 잡힌 옷 안 돌려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당 잡힌 그 옷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겉옷이 없으면 그날 밤 추위에 떨면서 기본적인 생활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날 랍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라도 적어도 그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꼭 옷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봉제 사업을 하다가 뭐 쫄딱 망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여러 가지 차업을 해가지고 저당을 잡았습니다. 테레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봉지하기 위해서 미싱도 있고 테레비나 냉장고는 저당 잡은 거 내 것으로 사올 수 있지만 미싱은 줘야 될까요? 주지 말아야 될까요? 미싱이 있어야 그 사람 일할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옷을 돌려주어라 그 말씀의 뜻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죠?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이 사람이 쫄딱 망하면 어느 면에서는 내가 경쟁력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도 어느 정도 일을 할 때에 사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윗도리를 만들고 저 사람은 아랫도리를 만드는데 아랫도리 만드는 사람도 잘 만들어줘야 윗도리와 함께 팔리가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이 경제활동을 할 때에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 잡힌 옷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주라는 것은 온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를 율법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정교하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다만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경제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연구해서 이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 사회도 얼마든지 이 건강하게 모든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포춘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잡지가 있죠. 포춘지에서 그 선정한 세계 100대 기업을 놓고 볼 때에 그 가운데 40%가 유대인들의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업이 왜 저렇게 잘 될까? 이것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것대로 돈을 빌릴 때에도 또는 그 부도가 났을 때에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성경대로 율법대로 하니까 그들은 훌륭한 기업체를 많이 일구어서 이렇게 그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M&A 같은 거 하죠. M&A. M&A도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 창업을 많이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뭘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또 M&A 해가면서 큰 돈을 벌고 그 아이디어를 넘기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M&A는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자본, 금융 이걸 가지고 어려운 회사, 넘어가려는 회사, 그 기업 사냥해가지고 그 회사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말씀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뭐 제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거기까지 모르지만 적어도 기업 사냥꾼과 같은 그런 짓은 성경 원리상 맞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셰익스피어의 소설 가운데 베니스의 상인이 있죠. 예,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그 얼마 돈 안 갚으면 가슴에 있는 살 한 파운드인가를 도려낸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의 관점으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지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고리 대금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게 오늘날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위대하고 기독교인들은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무엇대로 살면 복받는다고요? 성경 말씀대로 정확하게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하기만 한다고 하면 저들은 율법을 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왜 그들만 못하겠습니까?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훌륭하게 된 것은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들이 율법을 잘 가르치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 지나서 잘 되고 그 자녀의 자녀들은 또 잘 되고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은 그 뒤에 더 잘 되는 이런 결과가 오늘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면 다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 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과 저 말씀과 그 모든 말씀 가운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비록 우리 부모님 당대에는 좀 어려워도요, 우리 자녀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렇게 살 때에 우리 자녀들은 조금씩 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복받는 것이 성경 원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고청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잘 지키면서 하루 이틀 했다고 해서 좋은 열매 없다고 해서 낙심하시지 말고 끝까지 말씀대로 잘 지켜서 대대로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는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